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간증들을 듣습니다. 간증이라 하는 것은 그야말로 테스티모니, 즉 내가 본 것을 그대로 테스티파이, 증언하는 일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간증이라 함은 우리가 만난 하나님, 또 우리가 주인 삼은 예수님,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듣는 간증 중에서 여러 특징이 있는데요, 공통점이 있는데요, 저는 어떠한 분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시고 평생 아버지에 대한 기억,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없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니 이제 진정한 아버지를 만났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고와 같이 살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살았는데 하루하루 말씀을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따뜻한 성령님을 경험한 이후로 마음이 녹아지고 얼어 있었던 마음들이 다 풀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설교에서 간증을 하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저의 인생은 겉으로 보기에는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어 보였지만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 두려움들이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되었고 마치 맹인이 눈을 뜬 것과 같이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되었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너무나 기쁘다라고 하는 간증을 저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포함하여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역사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성령님이 오실 것에 대한,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러 가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실 것임을 제자들에게 알리고 있고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를 했을 때 이제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요한복음 14장 전에는 주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세 번째 하나님,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에 어떻게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를 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분이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떻게 오셨는지도 보게 되었고요. 또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복을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장차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시고요, 또 부활하시고요, 그 이후에 승천하게 되십니다. 이 내용들이 복음서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이제 올라가면,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은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보혜사
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실생활에서는 굉장히 낯선 단어이지만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니다 보면은 그 단어가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 아실 것입니다. 이 말 자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돕는 자, 헬퍼, 이런 이야기, 이런 단어로 정의가 되어집니다. 즉 우리의 옆에 계시고 옆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이 보혜사로 해석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 이제 성령님이 보내주실 것인데, 그분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돕는 헬퍼의 역할,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성령님만이 보혜사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요, 성령님 외에도 보혜사가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했을 때 예수님 자신이 또 다른 보혜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헬퍼의 역할을 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요, 요한 사도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아버지 앞에서, 즉 하늘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대언자라고 쓰여진 이 단어가 바로 오늘 보혜사와 동일한 단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대언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또 어떠한 성경에는 advocate, 즉 변호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대신해서 이야기해주는 분으로 이 단어가 해석이 되었는데, 즉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세주이지만, 동시에 승천하신 이후에는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편에 서셔서 우리의 죄 사함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서 대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보혜사이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보혜사의 역할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계시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돕는 이 땅의 보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들어도 너무나 위로가 되시고 너무나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든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데, 하늘에서는 하늘에 계신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구원받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대언자가 되어주십니다. 또 이 땅에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일일 교사가 되어주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시는 보혜사, 도우미가 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서 하늘에서 땅에서 또 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도와주실까? 어떠한 것들을 도와주실까?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보혜사 되어주시는데 어떠한 것들을 우리에게 도와주시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면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일지라도 잊어버리게 마련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을 아무리 암송을 하고 기억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실생활에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스스로 머리가 좋아서 그 말씀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진리의 영이신, 그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하시는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곧 예수님께서 떠나실 그 상황 가운데에 놓인 제자들을 위로하시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비록 내가 떠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과 같이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 성령님께서 내가 한 모든 말씀을 너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리라. 그렇게 도와주리라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성령님과 어떤 관계 안에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암송을 하고 기억을 하려고 하여도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 없이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또 그 가운데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례의 길을 걸어가며 말씀을 묵상하게 된다면 필요한 말씀,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해주시는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시는가? 바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성령님이심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즉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는 그의 하시는 일이 우리를 도우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가 하시는 일은 구체적으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며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내주하시는 성령님, 즉 우리 안에 indwelling, 우리 안에 사는 예수님,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를 주인으로 영접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변화가 무엇이냐? 성령님께서 오사 우리의 안에 거하시는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 안을 돌아보시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말,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심과 동시에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오늘도 악한 세력에 대적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오늘도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낙심하였을 때, 낙담하였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또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전적으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나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 겉으로 보여지는 도덕적인 행위가 변화되는 것보다도 우리의 안에 성령님을 모시게 되고요. 그는 영원토록 우리와 그곳에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날이 변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도 복음으로 그에게 나아가 예수님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계실 것이다. 너를 도우실 것이다. 비록 오늘의 당신의 모습이 크게 변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너와 나를,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주님을 전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전하시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정말 고와 같이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소망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이 주님께 받는 도움이야말로 성령을 모신 자들이 누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기도가 흘러나오지만 무엇보다도 성령님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봐주고 계시는 이 보혜사 되시는 또 예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주님을 믿으며 이 순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순례의 길,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